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 악령이라는 것은 요즘의 표현으로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원래 사울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그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가리킬 수 있지만 특별히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왕인데 그 왕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떠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성령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모든 신비한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15장 11절에 보면 그 앞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신 것이죠.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아몰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봐서 아주 좋은 소나 양들, 아주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15장 22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준비해서 불의한 것을 준비해서 제사하는 것보다 제사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이러한 뜻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이때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했다. 여기서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악령이 압박을 했다, 이 영이 놀라게 했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 들어오니까, 즉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기분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괜히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놀라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이렇게 겁을 내는 이런 상황이 된다. 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귀신이 들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한 7, 8단계는 가끔씩 들은 것이 아닌가. 늘 7, 8단계로 심하게 들은 것은 아니고 순간순간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한 것이지요. 영이 어느 때에는 외부에서도 역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그 몸 안에 있는 것도 있죠. 몸 안에 영이 있다고 해서 그 영이 항상 발작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발작하지만 어떤 때는 가만히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은 악한 영이 그 몸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평상시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어떤 순간이 되면
심하게 발작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가족들도 옆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여러 가지로 변덕이 심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 관료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또 여러 중요한 일을 의논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짜고 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고 또 헛소리를 짓거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왕이 귀신이 들리니까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온 세계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주변 국가들이 저 왕 저 제정신 아니야, 저 왕이 저거 뭐 형편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뭐 기회만 되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울이 통치했을 때의 그 기간은 상당히 어려웠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신하들이 왕에게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악령이 어쩌다가 들어온 게 아니고 사울이 전혀 책임이 없는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공격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거예요. 악령조차도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귀신의 10%, 20%, 30% 몇십 프로가 들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죄진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라, 죄진 것만큼 들어가라. 그래서 죄를 내가 얼마만큼 지었느냐에 따라서 악령이 사람 몸속에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신하들이 왕에게 해결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하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하들은 왕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죠. 자기 목이 날라나도, 자기가 쫓겨나도 왕에게 할 말을 정말 잘 하는 것이지요. 그게 충성된 그런 신하가 아니겠어요? 또 왕이 미친 짓을 해도, 왕이 이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해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울 시대의 그 신하들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신하들이었죠. 왕의 미친 짓을 그만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왕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겉모양은 수금을 타는 것이지만 실상은 이 추천한 사람들은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저 악령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드러난 치료 방법은 음악 치료죠. 여러분, 음악도 치료가 됩니다. 아주 좋은 음악, 다윗이 이때 이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았는데 그때 그 노래가 어떤 노래겠어요? 그 노래가 세상에서 무슨 뭐 부르는 그런 노래겠습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겠습니까? 그 노래는 영적인 노래죠. 다윗이 나중에 치료할 때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다윗이 뭐 어떤 노래 불렀겠어요? 자기가 지은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찬양하고 자기가 평상시 하던 거,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그때 처음 창작한 게 아니고 평상시 다윗이 불렀던 노래예요. 자기가 수금 타면서 평상시 하던 거 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오지 않았습니까?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 손으로 타면 나으리이다. 이 수금 타는 사람을 추천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연상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이 하면 될 거야. 다른 사람이 수금을 타면 그저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옛날 시대는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은혜는 안 돼. 그러나 다윗이 수금 타고 노래하면 은혜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이것을 다른 사람이 몰랐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금 타는 사람을 부릅시다. 왕이 그래라, 내가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사실 이 사울 왕도 진실된 사람이에요. 죄를 지킨 졌지만 자기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우리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다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우리 개인이 다 몰라요. 사울은 어쨌든지 제가 볼 때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지만 가만히 보면 저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진실해.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사람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미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미친지도 모르고 나 정상이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이상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래도 자기는 몰라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기 신하들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왕에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보고 싶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사울왕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겸손해.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비판하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데. 음악이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벽하지 않죠. 일시적인, 그리고 약간의 치료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음악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찬양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분들이 곡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18절에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다윗이 이때 나이가 20살도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준수한 자. 사람이 20살도 안 됐는데 준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도 잘하는데,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약장수처럼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기꾼처럼 이렇게 입에 그냥 뭐 기름 칠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들을 말이. 그런데 이렇게 구변도 있고 용기도 있고, 성경에 그가 용기가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사자와 곰을 쳐 죽였어요. 20살도 되지 않은 이 젊은 소년 다윗은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죠. 멋있어요. 사울도 멋있고 다윗도 멋있어요.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식구들을 챙기고 성도들을 챙기고 자기 양떼를 챙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자기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정말 악독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양떼들을 잘 지켜나가는, 아주 구변이 있고 들을 말이 있고 용기가 있는, 문물을 겸비한, 거기에 영성까지 겸비한,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8편, 23편 이 모든 유명한 시편을 다윗이 다 기록했어요.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했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아주 깊은 그러한 글들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멋지지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을 얘기할 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고 충격적인 말이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궁중에 와보지도 않은 애가, 더 멀리 있는 애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듣는 소년으로 그가 자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20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멋진 삶이 아닌가요? 그가 무슨 지식이 많이 있다, 그가 재물이 많이 있다, 우리가 그것도 사실 무시 못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가 뭐 잘생겼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더 멋진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시다. 이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멋진 말이 아닐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말 들었어요. 나이 40, 50, 60대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이미 10대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런 영성이 깊은 그러한 소년으로 살아갔고, 왕이 문제가 생겼는데 20살도 안 된 아이에게 우리 왕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직책이 높으면 뭐합니까? 미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잘 갖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천을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지만 지금까지 계셨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왔는데, 나이 어린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오히려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충만한 거예요. 아예 충만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사라지고 귀신이 들어온 사람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한 사람을, 두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12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의 핏이 붉고, 얼굴이 붉었다는 것이죠. 아마 머리칼도 붉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빼어나고 눈에 총기가 있다는 거죠.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눈이 아주 청명하다, 눈이 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준수하다는 말과 서로 통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준수하다, 아주 그 얼굴을 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증거가 있고 광채가 나고 정말 이런 사람은 거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얼굴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사람이 간사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멍텅구리인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그거 다 알아요. 얼굴 보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런 말과도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고 그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불려서 들어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왕궁을 드나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 왕도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소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구석구석 찾아봐도 20살도 안 된 이러한 젊은이가 용기도 있고, 아주 또 군사훈련도 잘 받고, 또 양떼들도 사랑하고, 총기도 있고, 얼굴도 아름답고, 여호와의 신도 함께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추천받아서 다윗을 봤는데, 다윗을 보는 순간에 이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잠깐 수금 타고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옆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기를 드는 자예요. 무기 드는 자. 옛날에 왕이 자기가 그 무거운 칼을 들고 다녔겠습니까? 옆에 칼 드는 사람을 따로 두었죠. 그 칼 드는 사람, 그 칼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믿었으면 그에게 칼 드는 자를 맡겼겠습니까? 그래서 그 칼 들고 이제 사울 옆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왕궁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사울 왕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오히려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차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 나이 어린 다윗은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인 거죠. 이 두 사람이 왕궁에 있어요. 한 사람은 나이 많은, 그러나 귀신이 들린, 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왕. 하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용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왕. 그러나 남들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왕. 이 왕이 한 그런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번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한테 오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울도 있고 바로 옆에 다윗도 있고, 항상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왕이여, 무슨 일이 있는데 곡식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울왕은 또 갑자기 아이고 머리 아파. 아무데나 헛소리를 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그냥 새까매가지고 딱 누가 봐도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횡설수설하면 그 신하들이 어떻겠어요?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칼만 들고 있는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 얼굴이 준수하고 맨정신이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저 미치광이 같은 그 사울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나이가 어려도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이 준수한 그러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사람 마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좋던가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지, 모든 여성, 모든 남성이 내가 다 결혼 대상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신하들이 왕궁에 왔을 때 사울왕과 다윗이 딱 있을 때 어디에 마음이 가겠어요? 어디에 마음이 가겠어? 어디에? 마음 가는 건 할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마음이 안 드는데 나를 좀 사랑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 그건.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왜냐하면 사랑이 안 가는데? 존경심이 안 가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관료들이 날마다 번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니까? 사울이 이렇게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횡설수설하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하고 함께하는 걸 아니까, 자기들이 그랬잖아, 입으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윗 이렇게 사울이 머리가 아프다고 횡설수설하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 다윗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윗이 한마디 안 했겠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위로를 많이 받고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 저런 젊은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저런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저 젊은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사울이 발작을 했습니다. 발작을 하루에 한 번씩 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얼른 수금을 가지고 와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당연히 했겠지요. 찬양을 하면서 또 명령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정말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게 없구나. 칼도 잘 쓰지, 사자나 곰도 다 물리치지, 양도 잘 키우지, 말도 잘하지, 거기에 수금도 잘 켜지, 또 시도 잘 쓰지, 거기에 여호와의 신까지도 함께한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키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그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 지식 쌓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지식도 귀하고, 내가 아름다운 것도 귀하고, 가문이 좋은 것도 귀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귀한 거예요. 무시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러나 거기에서 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해서 내가 칼로는 세상에 있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지만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 내보내기는 어려워요. 칼을 써서 원수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 몸속에 들어온 그 귀신을 일시적이지만, 영원히 내보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시적이지만 그 몸에 있는 것을 내보냈다. 만일에 사울의 몸에 있는 것을 영원히 내보내려고 했으면 회개를 했어야 돼요. 나중에 사울이 또 귀신 들려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다윗이 또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떠들어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횡설수설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재발을 한 것이죠. 회개해야 재발이 안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다윗의 힘을 빌려서만 귀신을 내보내니까 재발이 또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몸에 있는 귀신을 내보냈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했겠습니까? 다윗을 당연히 존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건 조폭 같은 사람들이죠.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을 자꾸 좋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 비정상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일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좋아해도 정상적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 무엇인가 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 그 사람도 평가를 좋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동네에 있는 이상한 그런 조폭을 여러분이 좋아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도 그런 성질이 있어. 아마 제 애미가 그러나 보다, 제 애비가 그랬나 보다, 저 속에 그런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욕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따를 때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누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말했을 때 그 순간부터 나는 판단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하냐? 저 아주 더러운 놈이고 저 쓰레기 같은 놈인데 저 쓰레기를 존경하네? 그럼 뭐예요? 자기도 쓰레기야. 여기서 누가 사울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왕을 오래 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좋아하는 무리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아래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좋아하겠죠. 사울을 이렇게 앞장 내세우고 사울의 옆에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사울을 좋아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사울을 좋아했겠어요? 그 미친놈을? 다 다윗을 좋아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등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울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가끔 치료가 되기도 하고 또 낫죠. 근데 또 재발도 하고 재발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시기 질투가 발동을 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미친놈들은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세요. 주변에서 보세요. 남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러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집어던진 거죠. 지금까지 자기의 칼을 들고 다니고 신변을 보호해주고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죽으라고. 다윗이 피해 도망을 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잠재적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 그러한 사울이, 귀신 들린 사울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당연히 여호와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충만히 들어오지 아니하고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조금만 임해 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만큼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들어오면 잘 몰라요. 조금 더 들어오면 좀 이상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것은 좀 더 많이 들어온 거죠. 저놈도 미쳤네? 이렇게 되면 60% 70% 들어온 것이죠. 물론 그 이상이 되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실제적인 왕이 누구십니까? 그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패하신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권력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맞아요. 공산당은 공산당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겠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상위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신정 정치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권력, 어떤 정치 집단, 그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역사를 쫙 지켜보면 배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에 충만하시고 귀신의 역사를 막으시고 혹시라도 귀신에 들렸다면 회개하셔서 이것들을 쫓아내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